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실제로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라고 하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막막하게, 그냥 막연하게,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잘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친한 친구분들 있죠. 또는 우리 가족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말이 잘 나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이렇고, 성품이 이렇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을 못할까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만약에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소개할까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질문과 또 이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이제 성찰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시고 내 삶에 어떤 하나님으로 내 안에 지금 남아있고 있는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름에는 그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그 사람,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름을 알게 되면요, 그냥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최초에 맡기신 사명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일이었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맡기신 사명이 이름을 부르는 걸까? 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존재의 본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것은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어주시고 그 이름을 명하시면서 바로 그 이름대로 나가게끔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바로 그 이름에 제가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내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인데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모세가 살던 이 시대는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던 시대입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시대는 더합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가 더 세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신이 더 강하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겨루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면은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느 신이 당신을 보냈습니까? 그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내용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말,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을 왜 주셨는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이름에는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뜻이 돼요. 나는 누군가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존재하고 누군가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이냐? 우리 주변에는 여러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한 큰 나무 또는 어떤 큰 돌, 심지어 어떤 큰 산, 이것이 신비롭고 경외로우니까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 빌기도 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기 전에는 그냥 나무였습니다. 빌기 전에는요, 그냥 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신으로 모시자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이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나무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아무런 능력도 없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무가 되는 거죠. 그냥 그 돌이 됩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 신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 신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존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요, 사람이 없으면요, 우상도 아니에요. 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더 커지는 분도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작아지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양을 믿는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내가 태양을 섬긴다. 여러분, 내가 태양을 섬기기 때문에 태양이 더 빛이 강하게 발할까요? 내가 태양을 부정합니다. 저건 신이 아니야. 내가 태양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부정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태양이 사라질까요? 태양은 그냥 태양이에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우리 인간의 의도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뭐라고 평가를 하든 뭐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히브리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있는 자,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는 여기에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있다라고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다는 뜻만 아니라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되다. 현재형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미래형으로는 되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뜻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자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될 수가 있고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룰 수가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 말 안에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고 무엇이든 그 안에 나타낼 수가 있다. 전능자, 창조주,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의 속성들이 지금 이 이름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출굽할 때는 기뻐하지만 3일 만에 이들이 원망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그 광야는 끝도 없고 험합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요, 바로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코웃음을 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세에게는 이것이 다 상처예요. 아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에 섰는데 사람들은 나를 따르지도 않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서 딱 섰는데 바로왕은 말도 듣지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순간이 모세에게는요, 상처와 아픔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신다. 내가 낙심할지라도, 내가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내 상황이 뒤집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죠. 걸어오시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나니라고 하는 이 말, 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뭘까요? 두려워하지 마, 나다.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다.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 앞에 계셔서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촌 마을에 수십 년 동안 등대를 지킨 노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이 노인을 찾아왔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밤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노인이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섭죠. 그 파도와 그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러나 저는 등대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등대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배들이 등대를 믿고 항구를 찾아오듯이
저도 이 등대를 믿고 밤을 버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삶에 폭풍이 몰아쳐도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시편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러분, 산이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며 그곳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내가 스스로 거긴 하나님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도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름의 뜻이에요. 네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산과 같이 우리 눈에 그대로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일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 산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기에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플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자,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름의 명칭을 소개하면서 그 여호와의 뜻은 이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곧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삭과 야곱과도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배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모두 기억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8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36절부터 보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오늘 이 38절에 이어집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도 그는 죽음에서 끝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이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죽은 것 같은 그들의 삶,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죽음과도 같은 그의 인생들, 그 인생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살려내실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이름 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막혀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연락도 끊긴 채 어떤 한 낯선 도시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며 호르만한 고시원방에 앉아있던 어느 날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고시원 주인이 오래전부터 보관하고 있었던 편지였죠. 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어렸을 때부터 써놨던, 맡겨두었던 편지였는데 그때에 이 청년에게 준 거죠.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는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네 편이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청년이 편지를 읽으며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삶 속에서, 그 앞에 가는 길에서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을까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줄 알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약속들을 다 받고 나서 출발했을까요? 가기 전에 하나님, 그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염려하며 근심하며 물어보고 응답받고. 하나님, 근데 옷은요? 근데 물은요?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을 다 받고 나서 출발.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단 한 가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가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뭘 이룰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를 몰라요. 지금 출애굽기 3장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목말라도 지금 그곳에 계시다. 우리가 헤매고 있어도 그곳에 계시다. 이 이름 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일 일을 염려하시죠? 다음 달을 염려하시죠? 근데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일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 일도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41주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50주년, 60주년 계속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좀 믿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도 몰라요. 하지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한 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지 안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대해서 내 지식이 너무나 얇은 거예요. 너무나 얕은 내 지식에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저녁에 8시에 여기 앉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제가 무너졌어요. 제 마음이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도 제가 계신 줄 몰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고.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임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던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계신 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자꾸만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제가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에 제 말씀이, 제 설교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풀어가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새벽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풀지를 못해서.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나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내가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내 이야기를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이신 하나님,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산과 같이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 크고 또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계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오늘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